할렐루야. 11월 4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혹은 저런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런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의 속성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팎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하는지 권면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또한 이 권면을 잘 살펴보아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약간 성경 속의 오게티와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으며 또 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런 오게티처럼 느껴지는 본문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읽고 또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즉 우리가 건너뛴 주일날의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이 사회 속에 녹아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로마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왕이 앞장서서 핍박했던 나라였음을 감안해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던 시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말을 이어서 해 내려가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자기도 역시 그 일을 위해서 이방 땅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 너도 이 일을 위해서 나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이 모든 말들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이와 같이 여자들은 이라는 표현을 써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한 가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야 한다 하는데 그 애써야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남자들은 화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리고 언행에 있어서 항상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성도로서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너희들의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성도로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전반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말다툼이나 혹은 화를 내거나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의 고요함을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그곳 안에서 평안하게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행실이 이 땅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긴 말로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얌전하라. 너희가 치장할 때 겉이 아닌 속사람을 더욱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점점 커져가면서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 문화들이 섞이면서 온갖 산의 진미와 아름다운 것들이 파도가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오늘날 명품을 걸치는 것과 같이 액세서리들을 치장하고 또 외모를 가꾸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지위는 여전히 낮았는데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남성과 여성, 종과 주인, 아이와 어른이 아무런 상관없이 함께 동등한 지위로 말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독교만의 문화를 가져다가 사회 속에 나가서 너희가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면 사회가 순식간에 혼란스럽게 되고, 사회 일각에서는 너희들은 너무 급진적으로 행동해서 이 로마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반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인식이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라는 바울의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회 속에 잘 녹아들어서 그 안에서 겉만 치장하는 로마의 여느 여인들과 같지 않고 검소하게, 또한 겸손하게 성품과 지혜를 더욱 길러서 사회 안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또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 에베소 지역에 여성으로서 이 땅의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 전도의 부르심에 너희 여성들도 함께 참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남성들과 여성에게 자기와 동등한 부르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 너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들이 세상 속에 묻어나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복음이 아니라 누구보다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 안에 누구보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부탁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 질서라는 한자어는요, 차례 질자에 차례 서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서란 차례를 지키는 것, 순서를 지키는 것, 즉 시간의 흐름을 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이보다 더 급진적으로 사회를 변혁시켜 갈 수 있었으나, 로마 사회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급진성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많은 것이 모자란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낮아져 있고 계급사회도 존재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성품과 행실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같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단이라는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자리하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검단을 특별히 여러 법들로 또 시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곳에 나가서 어지럽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의 다름과 우리들의 거룩함과 우리들의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왜곡되어서 마치 사회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만 하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함께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희들이 앞으로 로마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방식들을 통하여 전해져야 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각 처소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하루 동안에 깊이 묵상하고 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남성이 우울하다, 여성이 저급하다가 아니라 남성도 여성도 각 사회 안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녹아들어서 그것 가운데 너희들의 특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성품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갈 수 있는 사회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복음은 사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말을 우리가 우리들의 말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들의 가치관 혹은 우리들이 옳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사회 속에 질서를 또한 잘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